사랑하는 도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저희와 마주 앉아 계실 거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모여서 신앙의 이야기를 꽃피우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홀로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방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 홀로의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또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또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이 명절에 함께 예배하기 원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 또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면 또 그들이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그 감각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설 명절을 허락하시고 그동안 소식을 주고받았으나 또 만나기를 원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지 못했던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구원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임예 찬양하시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작동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 관계의 여정 속에 상대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어떤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또 각자가 삶에서 직면하고 또 느끼고 있는 다양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관계하면서 그 두려움이라는 역동이 관계 안에서 늘 흘러가는 것 같아요.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의 가정,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벌어진 한 사건을 성경의 창세기 맨 끝 50장에서 다루고 있단 말이죠. 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좀 보고
더 폭넓게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왜 두셨는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요셉한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죠. 동생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다고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도 시도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결국 다시 재회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사실은 요셉의 어떤 마음들, 요셉의 용서의 진정성들,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거짓말을 하죠. 아버지가 유언했는데 우리 죽이지 말래.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불안하니까 요셉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종의 하나로 써줘. 제발 목숨만 살려줘. 저는 근데 여기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 주목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형제들의 이러한 행동의 그 근저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두려움의 형태인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복수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들, 본인의 행동이 결국은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 행동 자체가 옳지는 않았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건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때 보였던 행동에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그게 여러분들 19절이나 21절에 반복되는 단어로 딱 감싸지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19절에도 시작하는 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21절에도 마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형제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지를 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데 지금 죽을까봐, 복수당할까봐. 근데 요셉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두려움의 마음을 알아줬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숨통이 트이는 거죠. 이제 살았다라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대의 두려움을 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해석하는 게 나를 힘들게 해, 나를 바라본 게 아니라, 아, 두려워서 그렇구나. 상대의 마음을 봐줬던 형제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의 관계가 다 풀려지잖아요.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관계할 때, 특별히 우리가 명절 기간에 만나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특별히 또 둘러앉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서로의 두려움을 좀 봐주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행동할까? 그러니까 말한 것, 행동하는 것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그 보이지 않는 마음들, 본인조차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좀 기도하면서 발견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좀 만져줄 수 있다면, 그래서 요셉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우리의 만남은 훨씬 의미가 있고 훨씬 깊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에 함께하는 분들의 마음을 좀 잘 살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을 잘 제가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저는 사실은 제 감정, 제 생각, 제 세계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피지를 못합니다. 주님, 이번 명절 기간에는 그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제 안에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관계 맺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창세기 50장에서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무리되는 왜 도대체 이 내용이 창세기 끝에 있을까? 요셉이 했던 그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그게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1장부터 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토부,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선으로 창조하시고 선으로 우리를 대하셨음에도 인간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면서까지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쥐기를 원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 뒤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어떻게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파괴하는 일, 그 가운데 두려움을 얻었잖아요.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자마자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싸지는 거예요. 선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악으로 갚아버린 인간. 그래서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형제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그래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모든 짐들을 대신 짊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승리를 완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제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든든함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마지막에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책임지겠다라는 얘기예요. 양자 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요셉이 다 감당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형제들에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오늘 둘러앉아 예배하는 것이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고, 서로 또 깊이 이해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관계 맺는, 그래서 그 이유, 그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대로 다른 일을 살필 수 있는 자로서, 그래서 오히려 더 복음 안에 든든히 서는 이 명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악어로 대했음에도 선으로 갚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사실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내 세계가 더 중요하고, 또 내 삶의 것들이 더 중요하고, 늘 자기에게 몰입해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100% 독점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인간관계 맺는 스킬로 서로를 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받은 그 놀라운 복음을 아는 자로서 서로를 대하는
이 명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관계하고 대화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을 아시고 악이 아니라 선으로 복음으로 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서로의 두려움을 보며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 명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가족들끼리도 명절 인사 또 덕담들 또 믿음의 말들을 하시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먼저 인사할 테니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할 테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렇게 마지막은.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사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